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쉼표를 드리는 양평 보이는 라디오 양평보라 홍영아 PD입니다. 숨 쉴 틈 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정작 내 몸과 마음의 소리는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몸에 대한 무지로 인해 어쩌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지쳐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양평보라에서는 아주 특별한 몸의 언어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토마토 두물머리에서 열린 김양숙 박사님의 춤, 건강, 댄스, 릴리스 강좌 현장인데요.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우리는 결국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신체 심리학자이자 춤 문화 운동가이신 김양숙 박사님은 건강해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면 건강해진다고 말씀하시네요. 모멘춤 1부에서는 서종면에 있는 하이패밀리에서 33년간 가정과 마음의 회복을 연구해온 김양숙 박사님이 모멘춤 과정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 몸과 마음의 일체성, 즉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관점에서 춤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모멘춤 2부에서는 100번 설명보다 한 번의 체험, 실제로 함께 움직이며 배우는 모멘춤 실습이 이어집니다. 그럼 먼저 모멘춤 1부, 내 몸이 원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어떻게 뇌의 지도를 바꾸고 또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선물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웰니스의 세계를 떠났던 그 생생한 현장, 지금 바로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김향숙이고요. 네, 평생에 이제 답을 찾아왔던 거는 일단 여기는 하이패밀리, 네, 우리가 역사가 33년이 되는 곳이고, 이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게 소명인 곳이고 바로 그 일을 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어디서 나오냐 봤더니 다 가정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정이 정신병자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건강한 인격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예, 그러면 예방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라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가는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지금 이제 목사님이 진행하는 SP나 이런 것들은 다 마지막 그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완전한 치유인 것 같아요. 부부가 평생 싸우고 살다가도 결국 죽음을 앞두고 나서는 화해와 용서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다루면서 가정들을 살려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 망가진 사람들이 계속 양산이 되잖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이제 슬픈 일은 너무너무 어린 아이들이 계속 정신과 약을 지금 먹고 있고,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이 병원 정신과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정신이나 마음의 병을 다룰 때 가장 이제 터미널로 넘어가면 조현병인데, 그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걸리고 있고, 지금 또 제가 다루는 아이는 아예 뭐 병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공황장애, 뭐 우울증, 거기다가 그 귀신 들린 증상까지 있고, 초등학교 1학년 가정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아이는 아예 그 정서 불안 장애 때문에 틱 증상이 계속 나오는데, 그 틱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 틱 증상이 나오고, 그래서 참 슬픈 시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아이들을, 그리고 가정을,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것은 저희 평생의 화두였고요. 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고, 방법적인 면에서 계속적인 탐색이 있었던 거죠. 한 30년 가까이. 박사 논문이 인지심리 쪽이에요. 인지심리 쪽이니까, 인지심리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언어예요. 언어.
역기능적인 사고를 어떻게 수정할 건가,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 언어거든요. 그래서 논박을 하기도 하고 그게 과연 타당한가, 이제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 우울증 환자들은 대표적인 역기능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누가 나를 버릴지 몰라.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가치가 없어.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언어적으로 계속 논박하고 뭐 해보니 어느 지점이 딱 되니 언어로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삶의 실천으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실천이 안 돼, 집에 가면. 그래가지고 뭐 이제 부모들한테 공감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전수를 시켜놓으면 그 다음 주에 와서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아는데 틀림없이 잘 가르쳤고 잘 깨닫게 했는데 왜 집에 가면 또 애한테 소리 지르고 있고, 나는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그 얘기 공통적으로 하거든요. 저 정말 안 그러고 싶어요. 저 정말 배운 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애를 만나면 너무 화가 나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질문이 처음 시작됐죠. 이게 뭔가. 왜냐하면 우리는 대학 입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끝나고 나서 테스트를 해서 뭐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삶에 가서 적용이 안 된다면 이 교육은 뭔가? 네.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탐구가 계속 시작이 됐고, 그때 제가 갱년기 우울증을 너무너무 심하게 앓으면서 아마 목사님은 다 지켜봐서 거라사인의 광인이라고 저를 그렇게 거라사인의 광인. 우울증도 너무너무 심하게 왔고요.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사역자로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무기력하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같이 나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나가서 강의하는 것도 싫고 막 이런 주도성도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정말이지 제 삶에 그런 광란의 시간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 그 속에서 치솟아 오르는 그 분노를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러고 있을 때 댄스 테라피라는 학문을 제가 만났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는 어떤 분이 와서 자기도 나하고 비슷한 증상이 있는데 춤을 췄더니 하여튼 막 이게 치료가 됐다. 저는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라 바로 달려갔죠. 그래서 1박 2일 딱 경험을 했는데 알겠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평생 가야 되는 길이구나. 그걸 제가 만난 거예요. 진짜 유레카죠, 유레카. 그래서 1박 2일 동안 계속 춤을 췄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춤을 췄어요. 근데 그렇게 딱 춤을 추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춤의 치유성을 제가 알게 된 거고, 그때부터 이 학문을 한 10년 정도 또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 이제 이 학문 자체가 댄스 테라피지만 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합한다라는 학문의 정의 속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그렇게 많이 찾고 싶어 했었던 답이 바로 이 학문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통합이라는 얘기는 인지와 정서와 행동의 통합, 머리에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다시 삶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학문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이라는 이 단어를 붙들고 이 학문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고 하면서 보니까 이제 정립이 되면서 이거는 댄스 테라피라는 학문보다 조금 더 맞는 것은 신체 심리 치료, 이게 몸하고 마음의 통합이에요. 그래서 몸하고 마음이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모든 접근이 다 분리가 돼 있어요.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는 거고, 마음이 아프면 심리치료사한테 가는 거고,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픈 거고,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거고, 우리가 기분이 우울하면, 그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미 닫혀 있으면 기분이 우울하면 당연히 움직이는 게 싫어지고, 당연히 움직이는 게 싫어지니까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거고,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몸은 점점 더 약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그죠? 반대로 다리를 다쳐서 한 달, 2달 내내 움직일 수 없으면 자꾸 짜증이 나고 또 자꾸 우울해지고 되게 무기력하고 존재가치감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접근이 몸이 아프면 그저 의사, 마음이 아프면 이렇게 가는 건데, 실제로 해보니 우울증 환자들의 몸을 잘 봤더니 뭐 거의 이게
중심이 다 이렇게 무너져 내려 있는 거죠. 이렇게. 일단 호흡이 안 돼요. 우울증 환자들은 숨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아있지만 절대로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죽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그 호흡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호흡이 아닌데 거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제 계속해서 지속이 되니까 숨이 안 들어가니까 호흡이 제대로 돌지 않으니까 당연히 에너지는 없는 거고, 에너지는 호흡이 들어가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호흡이 제대로 안 되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움직이기 싫은 거고, 그래서 움직이기 싫으니까 또 계속 누워 있는 거고, 또 계속 누워 있으니까 또 몸은 더 망가지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몸하고 마음은 마치 샴 쌍둥이처럼 서로 붙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학문을 이제 기반 공부를 하다 보니 가정사역이라는 이 학문 속에 이제 신체심리라는 학문들이 계속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엄청나구나. 정말 엄청나구나. 그래서 지금 개발되어져 있는 하이패밀리의 어마어마한 많은 컨텐츠들이 이제 다 이제 접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지금은 제가 마지막 변신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 20몇 년 가까이 하고, 사실 제가 처음에 춤이 좋아서 이게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춤을 추지 않고 그냥 몸을 사용해서 마음을 만지는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 이 춤을 제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계속 심리치료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을 사용한 심리치료를. 그러다가 어머, 하나님이 그렇게 긴 시간 준비시키셨는데 이걸 내가 안 썼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제 춤 문화 운동가로 제 포지션이 아마 저의 마지막 변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춤? 난 못 춰. 난 춤치야. 난 몸치야. 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우울증 1위고 행복지수 꼴등이고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마지막 변신은 춤 문화 운동가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조금 더 행복으로 춤추게 할까, 이게 저희 소명이고, 이거 지금 여러분의 이제 현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춤이란 단어 앞에 다들 얼마나 무서워서 뺑소니를 치고 있는지. 늘 오시는 분도 안 오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춤 문화 운동가가 왜 필요한지, 이거를 행복으로 춤추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국민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국민들을 행복으로 춤추게 하는 것이 제 마지막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짧은 시간이니까 그냥 함께 몸을 조금 움직이시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드리고, 그 뭐 100번 설명해봐야 뭐 합니까? 몸으로 체험해봐야 아는 거죠. 저희 목적은 여러분들을 조금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춤이 정말 사람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내가 조금 더 경험시켜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건강이라고 생각할 때 이 건강적인 부분이 얼마나 현대의학이 잘못되어져 있으며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건지. 내 몸의 주치의는 나거든요. 여러분 자신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을 완전히 의사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끝없이 먹으면서 원인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계속 잡아내는 이 접근이 얼마나 잘못된 접근인지, 그런 거는 또 제가 또 함께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서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지개 한번 켜보실까요? 우리는 계속 쓰면서 근육이 계속 긴장이 되고 이완이 되고 계속 수축이 되고 하니까요, 쓴 만큼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의자를 사용하셔서도 좀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의자를 사용하셔서도, 그죠? 의자가 그냥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 뒤쪽으로도 한번 쭉 보시고, 멀리도 한번 보시고, 가까이도 한번 보시고, 또 반대쪽으로도. 자, 지금 자세가 거의 막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이 라인이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C자 형태거든요. 그러다가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탁 들면 목에 세컨 커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거하고 다른 세컨 커버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엎드려서 기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 허리에 다시 세컨 커버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앉으시면 요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칭을 한다 해도 이 상태에서 아무리 몸을 이렇게 해도요, 벌써 이 커버 자체가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자세에서 이미 변형이 생기면 자세를 둘러싸고 근육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근육이 또다시 바뀌기 시작하고 이 근육에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조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이 근육이 나중에 뼈까지 또 잡아당기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또 전체 골격이 또 무너지기 시작하고, 근데 그 작은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라고 보면 작은 자세 하나 앉는 거에서부터 사실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은 벌써 허리에 세컨 커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컨 커브들을 계속 살리면서 앉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한 번 더 앉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내 몸을 안다는 거잖아요. 내 몸을 안다는 거잖아요. 의사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해박적인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 해박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근육의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외우겠어요? 이제 그게 아니라 나는 내 몸을 의사한테 맡기기 전 상태에서 이 몸은 내 거니까 나는 내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 것이 사실 자세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자세도 운동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기지개를 다양하게 이제 킬 수 있는 격이죠. 기지개를 다양하게. 자, 머리만 어떤 식으로든 한번 움직여 볼까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머리만. 머리만. 앞뒤로 할 수 있고, 오른쪽, 왼쪽 할 수 있고, 돌릴 수 있고, 위아래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살짝,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움직여야 산다. 뭐라고요? 움직여야? 안 움직이면 죽는다. 그게 나이가 90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이에도 우리가 조금 움직이면 또 근육이 사용되니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근데 움직이는 부위가 너무 제한이 돼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는 부위 어디를 제일 많이 움직이세요? 주로 그림을 많이 그리실 거니까 주로 손하고 손목 많이 움직이시는 거죠. 어디 제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네. 그 앉아서 주로 컴퓨터 하시고 이러시.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손가락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이렇게 골고루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이지 나머지 모두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쓰지 않으니까. 쓰지 않으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부분은 사실 다 죽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그 아픈 부위가 방치됐던 부분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통증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 근데 이제 현대의학에 가면 그 아픈 그 골격이나 구조 자체를 바꿔주지 않고 그냥 약을 처방해서 이 통증이 아프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는 정말이지 너무나 위험한 치료죠. 왜냐하면 괜찮은 줄 알고 내가 몸을 자꾸 사용해 버리고 나면 원인 자체가 낫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로 계속 가기 때문에 뭐 허리 아프다 그러면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러면 나는 자세가 지금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의사는 계속 주사 주고 약 먹고 통증 계속 관리해 놓으면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나한테 지금 말을 거는 거잖아요. 말을 거는 거거든요. 당신 여기 너무 방치했지 않냐? 잘못 쓰지 않았냐? 내가 지금 아파. 그러니까 좀 돌봐줘. 그 얘기를 지금 나한테 건네는 건데 진통제나 이제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계속 해놓으면 마치 그 우리 몸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얘들을 벙어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벙어리로. 그래서 얘들이 말을 못하도록 막아 놓는 거죠. 네. 그럼 나도 그 통증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아픈데도 잘 기울여서 듣지도 않고 나도 어떻게 보면 귀머거리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알아도 그냥 방치하고 굉장히 많은 현대인들이 알아도 그냥 내팽개치고 방치하고 뭐가 중요해. 난 이거 지금 해야 돼. 내가 지금 성취해야 될 일이 더 급해. 더 많아. 이거 먼저 해야 된다고 이제 이러면서 늘 이제 몸의 통증이나 몸의 소리는 계속 처박아두고 방치하면 나중에 애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암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뭐 일상 모든 걸 다 스탑해야 되잖아요. 스탑하고 그냥 내 몸만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현대인들이 우리의 몸을 방치를 하고 잘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쓰는 부분이 정말 제한돼 있고요. 나머지 모든 부분들이 다 같이 기능을 해야 그 부분이 건강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30, 한 70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아프거든요. 아니면 여기도 막 아프잖아요. 여기 막 통증 막 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얘 하나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체 구조를 보면 봐요. 이 허리 하나가 건강하고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손으로 엉덩이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이게 엉덩이 근육 어마어마한 게 있죠. 우리가 중둔근, 뭐 대둔근 그렇게 얘기하는 엄청나게 큰 근육들이 있어요. 손을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이게 어떤가? 내 근육, 엉덩이의 근육이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나? 단단한가? 아니면 물컹물컹한가? 만져봤더니 쑥쑥 그냥 들어가고 근육이 하나도 없는가? 그렇죠? 이 허리 뼈는
어차피 나이가 들면 다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나이를 우리가 거스를 수가 절대로 없어요. 평생을 썼기 때문에. 네. 그러나 얘가 하나 망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심요막측하게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는데 얘를 하나를 잘 기능하기 위해서 얘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엉덩이가. 이 근육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앞부분에 되게 재밌죠. 뒤에는 다 뼈가 있는데 여기 뼈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뼈가 없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예, 소화기관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 생식기관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 뼈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얘를 뼈처럼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복직근이고 한번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 보실래요? 이게 복직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외복사근이 있고 거꾸로 올라오는 내복사근이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가는 복행근이 있고 이렇게 만져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쵸? 그죠? 우리 여성들이 이게 차는 거 있잖아요. 네. 다시 위에서 내려오는 거, 네, 복직근이거든요. 비스하게 내려가는 거, 외복사근. 밑에서 올라오는 거, 내복사근. 나란히 가는 거, 복행근. 또 밑에서 골반 기저근이 또 다시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들이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다 망가져도, 디스크가 망가져도, 저 디스크 수술했거든요. 춤추고 제가 다 하잖아요. 근데 얘들을 이제 살려놓으면, 얘가 망가졌다 하더라도 얘가 다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신묘막측해요. 무릎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제 얘는 결국은 닳아서 없어지겠죠. 나중에 다 망가지겠죠. 그러나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뒤에 종아리 근육 있잖아요.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우리 이거 한번 만져본 적 있으세요? 내 몸의 구석구석을 내가 이렇게 한번 어루만져 적 있으시냐고요. 그쵸? 여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마어마하게 이게 있잖아요. 허벅지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허벅지? 네. 양쪽 허벅지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이제 이게 대퇴사두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벅지가 요 위에도 있지만 양옆으로도 있잖아요. 뒤에도 있잖아요. 여기도 위에도 있지만 양옆도 있고요. 저 밑바닥도 있고요. 이 대퇴사두근이라는 또 엄청난 근육 하나를 딱 배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관절들은, 그죠? 뼈하고 뼈끼리 만나는 그 지점이 관절이거든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생겨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러면 여기도 문제가 생길 거고, 예, 뭐, 여기 고관절에도, 여기는 그냥 문제 생기면 사망하시죠? 여기도 생기고, 발목도 생기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셨을 때, 이런 관절 사이에 이런 장치들을 싹 다 마련해 두셨는데, 나는 사용하는 것이 요 손가락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러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예, 직립보행이 안 돼요, 나중에. 얼마나 끔찍한지 아시죠? 이렇게 누워있다가 앉아야 되고, 앉아서 자기 힘으로 일어서야 되고, 일어서서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단계 중에서 직립보행 안 되면 대소변 못 합니다. 그리고 대소변을 못 가려요. 그때부터 이제 인간 이하의 삶으로 이제 바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만큼 내가 앞으로 인간다운 삶을 내 힘으로 계속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내 몸을 내 주치가 나라는 건데, 그래서 사용하는 부분만 우리가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골고루 써야 되는 거. 그래서 어깨도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어깨? 네. 돌려볼까요? 또 뒤에서 앞으로도 돌릴 수 있고, 앞에서 뒤로 돌릴 수 있고. 자, 이렇게, 예. 잘 돌아가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자, 양쪽 어깨를 양쪽 귀끝하고 만날 정도로 한번 쫙 끌어올려 보시겠어요? 사실 이 자세는 되게 좋지 않은 자세죠. 우리가 스마트폰 하거나 이럴 때 자세가 이렇게 변형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끌어올릴 수 없다는 것도 내 어깨가 그만큼 굳었다는 얘기예요. 툭 떨어뜨려 보시고 다시 쭉 올려서 툭. 네, 숨 들어 마시면서 내쉬면서 후. 네. 네, 들어 마시고 후. 내쉬면서 네. 들어 마시고 다시 내쉬면서 후. 네. 근데 이거 결국은 호흡이에요. 그죠? 결국은 호흡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들어 마시고 그다음에 내쉬고가 네, 코로 들어 마시고 후, 다시 내쉬는 게 날숨이거든요. 네, 코로 들어 마시고 다시 후, 내쉬는 게 날숨인데 후, 내쉬는 게 코로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쉴 수도 있고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내쉴 수도 있겠죠. 둘 다 한번 해보실래요? 뭐가 더 편하신지. 네, 코로 들어 마시고 다시 코로 내쉴 수도 있고 다시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후, 내쉴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 몸 안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산소가 안 들어가면 우리 죽어요. 네, 죽어요. 물을 안 먹거나 음식을 안 먹어도
며칠은 사는데 산소는 안 들어가면 우리가 죽어요. 예, 죽거든요. 근데 산소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장기가 딱딱하게 굳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목숨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도 방금도 이렇게 스트레칭 하라고 얘기하면 들숨 날숨 지금 하나도 생각 안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숨을 꼭 참고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막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호흡은 너무 놀라워서 제가 심리 치료할 때 호흡이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지를 제가 알아요. 해보니까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근데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의 작용을 해요. 몸에도. 그래서 우리의 몸이 딱딱하게 굳으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딱딱하게 굳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근육이 그때 굉장히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요. 들어마실 때 우리가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위에 산소가 공급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이완이 되겠죠. 근데 스트레칭 할 때는 들어마실 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지금 공기가 들어가는구나. 내 어깨가 딱딱하게 긴장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 산소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다시 내쉴 때 한 번 더 이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호흡이 정말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수십 가지의 호흡마다 기능이 다 달라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더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들어마시고 뱃살을 내가 강화시키고 싶다. 내쉬면서 끝까지 쪼우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들어마시고 내쉬는 숨에서 배를 꽉 한번 쪼아보세요. 숨을 계속 참으시고 이럴 때도 써요.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날숨을 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완을 할 거니까 들어마시고 하는 데까지만 쓰시면 몸이 이완이 돼요. 한번 눈 감고 들어마시고 지금 입으로 조금 내쉴게요. 그러면 훨씬 더 이완이 조금 더 쉽게 되니까 입으로 코로 들어마시고 코로 내쉬는 것보다 지금은 코로 들어마시고 다시 입으로 내쉬는데 이걸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손바닥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코로 숨 들어마시고 여기에 지금 가벼운 나뭇잎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날려보실까요? 되게 부드럽게 한번 날려보실까요? 네. 다시 코로 들숨 들어마시고 날숨 하시면서 좀 멀리 한번 날려볼까요? 다시 더 멀리 한번 날려볼까요? 들어마시고 자, 이번 되게 세게 한번 날려볼게요. 시작.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너무너무 신기롭게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그 심장이 지금도 계속 그저 움직이거든요. 펌프질을 계속 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생각으로 그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으세요? 나는 일부러 200번을 뛰게 할 거야. 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없거든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불수의근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안에 지금 혈액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 혈액의 속도를 좀 빨리 할 거야.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장에서 소화액들이 나와서 계속 움직이면서 연동작용이 있으면서 소화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야 너희들 좀 더 빨리 움직여. 위장의 근육들 좀 더 빨리 움직여. 아니면 좀 천천히 움직여. 좀 더 강하게 움직여. 명령해서 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못해요. 그 우리의 영역 바뀌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불수의근이라고 얘기하고요. 호흡도 우리가 폐에서 일어나는 작업이고 심장에서 일어나는 작업이라 이것도 틀림없이 불수의근이 맞거든요. 맞아요. 근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의 설계는 호흡은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장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것이 호흡이거든요. 내장에 만약에 장기에서 이게 위장에 어떤 일이 있어서 긴장하면 얘가 딱딱하게 굳거든요. 우리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되게 중요한 일 앞두고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돼? 너무너무 내가 막 긴장하고 나는 안 먹을 거야. 난 중요한 일 있을 때 안 먹어. 그냥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 이제 그런 게 몸하고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그게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위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 산소가 틀림없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얘가 다시 부들부들해진다고요.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산소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뭔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흡만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되는 거고요. 뭐 신경을 이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쓰는 그런 호흡도 있고, 아니면 에너지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호흡도 있고, 제가 정서 작업할 때는 너무너무 억압된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호흡은 또 따로 있고, 공황장애 환자들을 제가 되게 많이 치료하니까요. 막 호흡이 막 이렇게 막 넘어가요. 막 이렇게 넘어가다가 나중에 딱 이렇게 돼요. 이 상태가 돼요. 그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죽냐? 안 죽어요. 우리 이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어요. 근데 내 눈앞에서 숨 안 쉬거든요. 멈춰 있어요. 근데도 안 죽어요. 왜냐면 이게 심리 작업이라. 이 심리 때문에 이 호흡에 지금 영향을 줘서 호흡이 멈춘 거라 안 죽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몸하고 마음하고 연결되는 게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 공황장애를 가라앉히는 호흡이 있고, 그 호흡을 쓰면 그 순간에 약 하나 안 들어가도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호흡이 가라앉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스트레칭을 하라고 얘기해도요, 호흡을 모르니까 스트레칭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완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스트레칭 동작은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있지만, 흉내는 내고 있는데 실제로 호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의 리듬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호흡의 리듬을 모르니까 내 몸은 오히려 더 힘을 써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꼴이 되니 이완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호흡이 얼마나 내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건지를 제가, 앞에 양초가 하나 있어요. 한번 꺼보실까요? 예. 누구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양초 한번 꺼보실까요? 시작. 네. 양초 2개 있어요. 한번 꺼보실까요? 양초 3개 있어요. 한번 꺼보실까요? 양초 한 10개 뭉치가 있습니다. 한번 꺼보실까요? 근데 양초 엄청 멀리 있는데 한 번으로 다 끄세요. 후가 아니라 한번 모았다가 확 해서 한번 꺼보시래요. 다시 한번 꺼보실래요? 그 정도로 안 꺼져요. 지금 여러 명이 못 끄셨어요. 지금 못 끄셨어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내 코앞에 양초가 10개가 있다. 한 번의 숨으로 끄셔야 됩니다. 딱 한 번의 숨으로. 여러 번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이거 절대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호흡 못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면의 힘이라는 것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울증 환자들이 왜 우울증이 걸리냐? 소리를 못 내니까. 소리를 못 내니까. 자기 소리를 못 내니까. 누구 소리만 들어요? 남의 소리만 들어요.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빠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 왜 내가 엄마 소리 안 듣고 아빠 소리 안 듣고 엄마에게 놓으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나를 싫어할지 몰라.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네, 어릴 때 애착이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그 사고가 너무 깊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들은 소리 못 내요. 절대로 못 내요. 그래서 자기 소리가 뭔지 몰라요. 남의 소리가 자기 소리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안 돼요라는 말을 절대로 못해요. 자기 주장을 절대로 못해요. 자기 주장을 못한다는 얘기는 노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소리를 내려면 호흡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호흡이 안 되는데 소리 낼 수 있을까요? 못 내요. 그러니까 소리가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신경과 환자들이 내는 소리 보면 목에서 가릉가릉 하는 소리 나거든요. 지금 이렇게 라고 강하게 하는 이 호흡이 안 된다는 얘기는 자기 주장을 못 한다는 얘기고, 자기 소리를 못 낸다는 얘기고, 자기 소리를 못 낸다는 얘기는 자기라는 존재가 제대로 확립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고, 늘 포커싱이 엄마 아빠를 만족시키는 삶,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삶, 엄마가 원하는 거, 아버지가 원하는 거, 엄마 아빠 날마다 두들겨 부수고 싸워, 나까지 놓으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엄마 아빠가 이혼할지도 몰라. 그게 너무 걱정이 돼. 너무 무서워. 심리 구조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스트레칭 하나를 하지만 이거는 호흡의 리듬하고 같이 해야 되고, 내 숨이 들어가는 거하고 다시 후 나갈 때 이완, 2번의 이완이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 하면 이완이 된다 생각하시고 다시 후 내쉴 때 한 번 더 우리가 이완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깨도 들어 마시고 후 내쉬는 숨에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무조건 막 지금 숨을 하나도 안 쉬고 막 이렇게 돌리면 더 경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작은 거 하나를 해도 내 몸을 알면 나는 내 몸을 정확하게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 마시고 다시 후 내쉬는 숨에서 돌릴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다시 후 다시 어깨만요. 들어 마시고 다시 후
다시 내쉬고 다시 어깨만 내쉬고. 이때 당연히 팔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쵸?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절대로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얘 하나 움직인다 그래서 얘만 딱 따로 떼서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안 해놓으셨고, 너무나 살아있는 유기체라 서로의 몸은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나에서 뭐가 일어나면 다른 거 다 따라서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춤이 뭔가 움직임이에요. 움직임이 춤이에요. 근데 우리는 춤 하면 그냥 뭐 아이돌 가수들이 나와서 막 화려하게 막 그런 거를 춤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대 위에서 전문가들이 막 어마어마한 기술로, 그죠? 우리는 흉내도 못 내는 막 그런 기술로 춤추는 막 그런 거를 춤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막 나이트 클럽에 가서, 그죠? 막 거기서 미친 듯이 추는 게 춤. 나 그거 못 춰. 우리 그거 어떻게 춰요? 그 태폐적인 춤, 우리가 어떻게 그 태폐적인 분위기에서 그 춤을 또 어떻게 추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싹 다 그냥 이 춤을 그냥 뭐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냥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춤. 응? 보여주기 위한 춤이 아니라, 제가 춤 문화 운동을 일으키겠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 속에는 리듬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리듬이 다 잠자고 있다는 거고요. 움직임이 바로 춤이기 때문에 춤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춤치들은 나 어디에 계신다? 어디에 계실까요? 무덤에 있거나 병원 영안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춤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두는 움직인다. 지금도 이렇게 끄떡끄떡 이것도 움직이는 거고, 지금 다리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것도 움직이는 거고. 노동과의 차이는 여기에 리듬이 들어가면 춤이 된다. 똑같이 움직이는데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이거 노동인 거고, 여기에 리듬이 들어가면 춤이 된다. 그래서 제가 제가 계속 전파하고 싶어 하는 춤은 예술춤이라고 얘기하고, 예술춤은 성경에서 다윗이 췄던 바로 그 춤이죠. 다윗이 춤췄던 거 기억나시죠?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에 바울이 춤추거든요. 다윗이 춤추잖아요. 근데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추는 춤이에요. 근데 그 춤을 다윗이 누구한테 배워서 추는 거예요? 가르쳐줬어요? 멋진 춤을 춘 거예요? 잘 추는 춤을 춘 거예요? 아니면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춘 춤일까요? 아니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해서 췄던 그 춤이고, 그거를 우리가 자기 춤이라고 얘기해요. 진정한 움직임이라고 얘기해요. authentic movement라고 얘기해요. 진정한 움직임, 자기 움직임, 자기 속에서 스스로 나오는 바로 그 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춤은 출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시체 말고는요. 그래서 춤이 바로 이제 리듬이라, 똑같은 우리가 손가락 하나를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움직임에 리듬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춤이 되는 건데, 못 움직이는 너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몸이 너무나 많이 경직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딱딱한 걸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들부들해져야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몸의 이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호흡과 같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손 한번 털어보실까요? 다양하게 우리가 털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목 우리가 정말 현대인들 정말 많이 쓰고요. 틀림없이 쓴 만큼은 내가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위에서 털 수 있잖아요. 예술춤은 창조성이에요. 봐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 해요. 모든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춤을 추겠다는 얘기는 손이 여기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옆으로 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못 가요. 밑에도 못 가요.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두 개를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속에 창조성 끝이 없는 거예요. 그죠? 뒤에도 있잖아요. 양옆에도 있고요.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공간이 360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 한번 움직여 볼까요? 그러면 나는 그곳에다가 손을 한번 다 갖다 대볼래. 하다가 주변에 먼지가 되게 많네. 벌레가 내 주변에 지금 벌레가 막 엄청나게 있어요. 막 내 몸에 붙으려고 해요. 자, 벌레 한번 털어볼까요? 뒤에는 안 터세요. 뒤에. 앞에는 안 터세요. 무릎 밑에도 있어요, 지금. 아니, 저 종아리 쪽에도 붙었는데요, 벌레가요. 양사방 천지지구. 이미지는 현실을 바로 창조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들어가는 순간에 내 몸을 따라서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주면 그 이미지의 형상이 우리의 몸의 움직임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되게 작은 이미지 하나지만, 그죠? 예, 벌레가 지금 내 몸에 붙었다라고 얘기하면 막 이렇게 털게 되잖아요, 그죠? 예, 터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다 보면 이거밖에 우리가 또 못 털어요. 예, 그러면 제가 이미지를 좀 계속 줬어요. 자, 계속 이 이미지 따라서 예, 한번 털어볼까요? 구석구석 한번 털어볼까요? 네, 구석구석. 자, 그리고 내 손이 닿지 않은 부분은 벌써 벌레들이 여러분 덮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일어나서 한번 털어보세요. 구석구석. 네. 근데 더 빨리 털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 정도 털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내 몸의 방향을 틀어서 털 수 있지 않으세요? 털어서 해주세요. 등에도 있고요. 허리에도 있어요. 네. 더 골반 쪽에도 붙어 있어요. 네, 허벅지도 있고요. 네, 머리에도 붙었네요. 머리. 서로의 머리 좀 털어주세요. 네. 네, 이렇게 가다가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리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사실 치우죠. 치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병이 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라,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 우리 뇌에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이 코르티졸이 나오는 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그냥 다 파괴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무서워요. 근데 우리 몸이 이렇게 코티졸이 만성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코티졸이 계속해서 뇌에서 막 분비가 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치료한다는 얘기는, 다시 우리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내 속에 행복감이 되게 많아야 돼요. 행복감이. 그리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다 약화시킬 수 있는 호르몬을 넣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신비하죠. 그래서 움직임은 뇌의 지도를 바꾼다. 장화시키는 운동화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움직임은 뇌의 구조를 바꾼다. 그래서 움직임을 하는 바로 이 순간에 뇌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행복 호르몬 3개,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네,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엔돌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세로토닌, 도파민, 예, 이 3개가 무슨 호르몬이라고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늘 코티졸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지만, 그래도 동시에 이 행복 호르몬들이 계속 우리 속에 또 가득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축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얘들이 우리 몸을 이제 덮쳐버리게 되는 거고요. 이제 움직임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리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 바로 그냥 분비가 돼요. 이 자리에서 바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감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고, 여기다 이제 여러분의 상태를 봐서 이제 움직임의 리듬을 조금 더 강렬하게 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그 양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데 움직임의 수위를 가지고 제가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움직임이 아직은 불편하시잖아요. 아직 회장님 말고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맛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중독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리듬이 나오면 막 나도 모르게 움직이다 보면 벌써 행복 호르몬 막 분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분비가 돼요. 이거보다 탁월한 건 없겠다. 이게 분비가 안 되니까 맨날 병원에 가서 우울증 환자들 행복감 하나도 없죠. 이 호르몬 하나도 안 나오죠. 뭐 스트레스 호르몬밖에 없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줘요. 그게 무슨 약인가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금만 움직이다 보면 바로 분비가 되는 이 약인데, 이게 내 몸에서 안 나온다고 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는 거예요.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 중에서 가장 강력해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근데 춤도 다 레벨이 있고 수위가 있는데, 뭐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지만 완전히 몰입해서 자신의 움직임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도파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분비가 돼요. 그때는 양이. 근데 막 이렇게 분비할 수 있는 치료약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편견 때문에 그냥 쓰레기통에 다 내다 버리면서 우리는 절대로 쓰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이 도구를 우리가 쓰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약을 먹게 되는 거고, 이제 이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약이 이 도파민을 주거든요. 그게 바로 마약이잖아요, 그죠?
네, 마약도 최고의 그 도파민을 분비해줘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거는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내성이 있는 거고, 부작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함부로 또 구입할 수도 없고, 일상에서 쓸 수도 없고, 예, 그러나 우리 몸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이 놀라운 치료약은 아무리 사용해도 부작용이 없고, 아무리 사용해도 내성이 안 생기고, 그냥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대로 이 자리에서 바로 치유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춤의 너무 놀라운 효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리듬을 쓰려고 하거든요. 리듬을 쓰려고 하고 제가 이미지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음악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음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악 치료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음악을 쓸 때마다 아무 음악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음악이 틀림없이 행복 호르몬을 굉장히 많이 분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음악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몸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춤의 치유성과 다시 음악 치료의 치유성이 또 다시 들어가니까 우리를 치료해낼 수밖에 없겠죠. 예, 이제 내 몸을 다시 한번 털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손바닥에 접촉, 이제 이게 접촉, 아까는 접촉 없이 했고요. 지금 내가 접촉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착착 훑어내리시다가, 네,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한번 톡톡톡 한번 두드려 볼게요.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 그쵸. 어깨 정말, 저도 어깨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배도 있을 것 같고요. 야, 이 배는 두드리기 너무 좋은 신체 기관인 것 같아. 엉덩이도 있잖아요. 네, 무릎도 있고요. 네, 종아리도 있고요. 네, 발바닥도 있어요. 이 발바닥. 네, 우리 모세혈관이 다 모여 있는 곳. 혈액순환이 제일 안 되죠. 그래서 늘 이렇게 두드리면서 깨워주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좋도록. 네, 툭툭툭툭 하시다가, 그렇죠. 자, 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이게 되게 두드리기 좋은 것 같아요. 자, 위아래도 한번 쓱쓱 훑어내리고, 살짝살짝 두드리고, 예. 내 배가 악기라고 생각하고요. 리듬에 맞춰서 한번 두드려 볼게요. 리듬에 맞춰서, 이 음악의 리듬에 맞춰서. 골고루. 자, 허벅지. 골고루. 네, 그 다음에 종아리. 양손으로. 자신만의 리듬으로. 이 상태에서 이제 손을 사용하지 않고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요 리듬이 가는데 뭔가 내 몸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일어나면 뭐 발가락 하나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요 리듬이 가는데 손을 제가 두드리는 거 말고요. 발에서 움직임이 시작되면 여러분 온몸의 움직임이 지금 다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묶어두지 마세요. 예, 허락해 주세요. 예, 그렇죠. 발에서 시작됐으니까 당연히 다른 부분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알아서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알아서 춤을 추게 한다고요. 내가 추는 게 아니라고요. 허락만 해주시면 돼요. 하실 때 팔을 묶어두지 마시고 팔이 돕는다. 그죠? 발의 움직임이 시작했지만 팔이 같이 돕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팔이 도와서 같이 움직일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제일 잘하네. 그래도 몰랐네. 미처 몰랐네. 역시 서단계 3일은 품을이 없다. 스스로 늘 몸치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리듬을 싹 다 한번 꺼내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서로 공간 이동하라고 얘기하면 서로 왔다 갔다 자리를 좀 바꾸면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 갈게요.
그래서 그냥 지금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이런 이제 자기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요. 지금 느낌이나 몸의 느낌이나 마음의 느낌이 어떠신지 그냥 짧게. 내 몸에 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모든 동작에서 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승화하는 그 과정이 그 나의 스트레스 모든 것을 이렇게 날려보내고 이렇게 새롭게 다른 세계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황홀하고 또 들뜨고 다른 세계로 가는 체험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마음으로 이렇게 춤을 좀 추려는 의도보다는 몸으로 움직이는 게 마음이 따라오더라. 그래서 뭐를 느꼈냐면 내 몸에 춤이라는 것이 숨어 있는데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몸에 춤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 몸 막 즐거워서 움직였는데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쓱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짧게라도 지금 현재 몸의 느낌, 마음의 느낌 어떠신지 한 단어 뭐. 평생 춤은 추면 안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그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기 집에서 문 닫아놓고 추다가 그 다음에 집사람 앞에서 한번 추보겠습니다. 예. 특히 저희 세대에는 춤은 노는 애들이 추는 거였거든요. 네. 저도 이제 공부하는 세대고,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사실은 생각이었고, 저는 아직 그 춤이 스트레스지만 저는 그래도 춤 전도사예요. 네. 만나는 사람마다 춤 춰야 된다 그러고, 특히 어린이들은 손주들은 만나면 너네는 꼭 춤을 춰야 돼. 또 며느리들도 너네 꼭 춤을 춰야 돼. 근데 우리 며느리 하나는 걔도 못 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춤춰야 된다고. 맞아요. 짧은 순간인데. 왜냐하면 행복 호르몬이 바로 분비가 됐으니까요. 뇌에서. 그걸 약으로 먹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부족해서 모든 정신병과 마음병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그냥 병원에 가서 약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주는 약이 이 약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울증 환자들이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도파민을 알약으로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거를 하고 있다고요, 의사들이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던 약이 있다. 그래서 이 약이 우리 몸 안에 있고요. 네, 그거는 약국의 그 선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료하는 약을 다 넣어놓으셨고 우리가 이 약들을 쓸 수 있는 거죠. 특히 춤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약이다. 그래서 이거를 버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아이들도 정말 춤추게 하고 싶고요. 다 그냥 춤추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금방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라. 예. 춤은 그 하나님의 임재, 황홀, 경이로움을 체험하는 좋은 도구가 되겠다. 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춤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걸 써야 돼요, 진짜. 세상을 좀 밝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그렇게 되면 세상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